우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들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아궁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물고기 비유입니다. 여러분 11월 말 12월 초 되면은 제철 생선이 있죠. 뭡니까? 에? 과메기. 그리고 대방어. 아유, 맛있겠죠. 예. 끝나고 바로 가셔도 돼요. 예. 과메기 대방어가 아주 지금 11월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생선이 이렇게 기름이 지고 해서 맛있다고들 합니다. 저도 못 먹어봤어요. 예. 자, 오늘 이제 물고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오늘 이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어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셨나요?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안 다녀오신 분도 계시죠? 예. 못 가셨죠. 그동안에 전쟁이 나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그 관광사하고 이렇게 문의를 해봤더니 그 지금 성지순례 가는 그 코스들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대요. 저 북쪽이 그 전에 위험인데 지금은 이제 거기도 다 이제 거의 정리가 되어서 내년에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갑니다. 내년에는 더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위원회에서 내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이제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 크기가 강원도 크기 정도 됩니다. 엄청 우리나라 좀 큰 땅이 아니에요. 작은 땅에 저기 밑에 파란 부분이 이제 사해죠, 염해,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조그만한 그 호수, 저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죠. 그죠?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보면은 호수입니다. 호수. 그런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사실 실제적으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바로 저 갈릴리 호수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그런 그 절기가 되면은 그런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 저 사해 옆에 그 옆에 보면 그 예루살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리고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좀 어떤 사실 예루살렘에서는 많이 좀 갈등이 있으셨죠. 그러다가 다시 또 갈릴리 호수로 올라가셔서 그쪽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이제 그랬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갈릴리 호수 뭐 바다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게 좀 어떠냐면은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남북 길이가 한 21km 정도입니다. 21km고 동서폭은 한 12km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 보면은 보여요. 동서폭이 이쪽 동쪽에서 서쪽을 보면은 저쪽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크지 않아요. 그리고 뭐 수심은 깊은 데가 44m 정도 된다 그러고요. 저기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쭉 도는 도로가 있는데 한 65km 정도 돼요. 차 타고 1시간 정도 돌면은 다 도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당시 그 1세기의 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면요, 당시에 이 호수에 한 200여 척의 배들이 띄워져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은 그 지역들 나오잖아요, 이름들. 성경에 보면은 많이 들어본 이름이시죠. 게네사렛, 베세다, 가버나움, 가라사, 막달라, 디베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어촌들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지역들이 다 저런 어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런 그 마을들의 이름입니다. 저런 곳에서 이제 저기는 그러면은 주로 주업이 뭐였겠어요? 농사를 졌겠습니까? 아니죠. 업이 주업이에요. 예. 그래서 배를 이제 타고 고기를 잡는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예, 어부 출신들이에요.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활동을 하실 때 이렇게 그 이동을 하시잖아요. 이동을 하실 때 주로 뭘로 이동을 하셨냐면은 배로 이동을 하신 거예요. 예. 그뭐 차로다가 1시간이지만 걸으면 얼마나 또 오래 걸립니까, 그죠? 그래서 주로 뭐 아침나절에 배 타고 가셔가지고 뭐 거라사 지역에 가셔가지고 또 거기에서 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저녁에 또 돌아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주로 이제 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배를 타고 다니셨을까? 당시에 배 모양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뭐 아직 그때 이런 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남아 있을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배가 어떻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1986년에 이 지역에 100년 만에 가뭄이 생겼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바다까지 쫙 말라붙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막달라 지역에 있는 저 옆에 오른쪽 저한테 여러분들 오른쪽인가요? 왼쪽. 왼쪽에 있는 막달라 지역에 그 갯벌이 드러났는데 그 갯벌 안에 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갯벌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얘가 이제 손상이 안 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당시엔 뭐 못 같은 게 사용되지 않고 그냥 나무끼리 연결해 가지고 되어 있었고요. 이런 모양의 배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이제 분석한 결과 기원전 120년에서 그 기원 후 40년경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길이가 길이가 한 8.2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폭이 한 2.3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깊이가 한 1.25m 정도 돼서 여기에는 한 4명 정도의 사람이 노를 저을 수 있고 한 15명 정도까지는 이제 탈 수 있는 그 정도 중간 정도 되는 배 크기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이동을 하셨거나 이제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했고, 사실 이거보다 작은 배도 있었을 것이고 이보다 큰 배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발견된 그 당시에 배 모양으로 이제 이런 모양이 됐고요. 이 모양이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보시면은 성지순례 가시면 저기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실제 예수님이 타셨던 배 모양을 이제 만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어부들은 가난할까요? 안 가난할까요? 우리가 생각을 들죠. 어부들 참 얼마나 어렵게 살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요, 어부들이 농업인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특히나 농사 짓는 사람보다 오히려 어부들이 더 좀 잘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어촌에 가시면 거기에서 누가 제일 대장입니까? 어촌에서는 배 있는 사람. 어촌에서는 배 있으면은 부자예요, 그죠? 자기 배를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폭삭 소가수다 보셨습니까? 예? 거기도 보세요. 거기도 배만 있으면은 선장 딱 되면은 뭐 그냥 거기서 떵떵거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갈릴리 호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배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 대부분의 배들이 굉장히 작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주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도 무슨 직업이 뭘까요?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럼 베드로는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에? 그죠? 베드로, 그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 만큼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깊은 데로 갈 수 있는 배는 작은 배일까요, 큰 배일까요?
예, 큰 배예요. 작은 배들은 그물을 내린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그물을 던진다고 그래요. 큰 배들이 그물을 내려요. 이따가 제가 그물의 그 종류도 말씀드릴 건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배는 그래도 큰 배에 속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 힘드니까 예수님을 쫓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베드로가 배를 갖고 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럼 요한과 야고보는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이들도 어부예요, 어부. 이들도 어부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어,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사람까지도 고용해서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직접 어부를 하기보다는 고용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일종의 사업가예요. 당시에는 이 고기를 잡아서 그냥 자기들이 먹는 그런 배들은 작은 배들 정도가 됐고요. 이 갈릴리에서 나오는 고기들은 로마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들은 자기들의 주식용으로 먹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 판매하고 사업하는 용으로다가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하는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와 이 요한과 야고보도 사람을 고용해서 쓸 정도의 그런 일종의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자기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지질이 가난해서 사실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거 포기한 거 가지고 와갖고 예수님께 우리가 다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배도 있었고 오히려 사업도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부자에 속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그냥 나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이거 다 포기해도 상관없겠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의 가진 것들까지 다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음에도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조금만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집을 지금 다 팔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만큼의 자기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크고 넓은 길입니까? 좁고 험한 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좁고 험한 길을 갈 마음의 결정과 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서 포기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제자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부 출신들 제자들이 많았고요. 그들 이런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주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럼 갈릴리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주로 살았을까? 갈릴리에는 대략 한 18종 정도의 물고기들이 있고요. 그중에
그 한 10가지 정도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물고기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갈릴리에 가면은 저기 성지순례 가시면은 꼭 들려서 먹는 게 있어요. 뭡니까? 베드로 고기. 베드로 고기를 꼭 먹어요. 가면은 딱 식당에 가면은 베드로 고기가 탁 나오거든요. 자, 요게 베드로 고기입니다. 베드로 고기. 이 베드로 고기는 무시트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빛이란 뜻이에요. 빛. 머리 빗는 빛. 저 옆에가 이렇게 빛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등에 이게 빗살 저 등에 보면 빗살 같은 지느러미 있죠. 저게 이제 빛처럼 돼 있다고 그래서 무시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한테 찾아갔을 때 그때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다고 하잖아요. 그 153마리가 바로 이 무시트였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고기를 이제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합니다. 요거가 이렇게 요리돼서 나옵니다. 예. 여러분 저게 이제 고기가 맛있거나 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드셨던 물고기를 우리도 먹어보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제 거기를 꼭 들려서 한번 고기를 먹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베드로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오병이어의 역사 때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럼 그 물고기 2마리 그거는 뭐냐? 저거일까요? 저거는 크잖아요. 저 정도 되면은 소년이 저걸 2마리를 먹으면은 배부르겠죠. 예. 거기 오병이어 역사에 나오는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 옵사리아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옵사리아라는 건 작은 물고기, 작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물고기 중에서 이 샤르딘이라고 하는 요 물고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 종류 중에서 이렇게 사이즈가 작지만은 식용으로 쓰고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기 샤르딘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크기가 작고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그 보관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1세기에는 그 막달라 지역, 그 배가 발견됐었던 그 막달라 지역에는 이런 소금에 절이는 공장이 있을 정도로 이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었던 물고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샤르딘은 그 가장 오랫동안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철에 큰 영향 안 받고 오랫동안 갈릴리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절여 가지고 그 절인 그 물고기들을 인근 지역하고 그다음에 로마까지도 이렇게 거래하는 이제 그런 주로 물고기가 바로 요겁니다. 근데 여기 작아서 그 오병이어 역사에 나오는 그 작은 물고기가 요 샤르딘을 절인 물고기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그거 있죠. 너희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죠? 거기서 나오고 있는 생선 그리고 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돼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뱀하고 생선하고는 완전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웬 갑자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 고기를 잡으면은 이따가 이제 금을 또 얘기를 드릴 건데 거기 잡으면은 막 온갖 고기들이 다 잡혀와요, 그죠? 다 잡혀오면은 그 중에서 물고기를 걸러내잖아요, 그죠? 그 중에 물고기랑 비슷하게 생긴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뱀처럼 생겼어요. 근데 먹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쓸데없는,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진이 없어요. 그래 요게 이제 지금은 그 유럽 장어 계열의 물고기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좀 보여드릴 수 있나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AI한테 도움을 받아서 자 이렇게 예, 요게 유럽 장어, 제가 유럽 장어를 갈릴리 호수에 있는 유럽 장어로 그려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 위에는 약간 갈릴리 호수처럼 그려놓고 저 밑에다가 저렇게 장어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참
이번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설교하다가 그 바울이 갇혀 있었던 로마 감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 AI로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로마 감옥은 그렇게 안 생겼다고 하시면서 실물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도 로마에 안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도 직접 가보질 않아서 그냥 어두컴컴한 동굴 같은 이 습기가 많은 뭐 이렇게 이런 곳을 한번 그려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런 실제 감옥은 이제 그렇게 동굴이 아니라 이제 진짜 감옥, 로마에 있는 감옥이니까 실제 이제 깊은 감옥인데 이제 그곳이 이제 뭐 우리가 묘사를 할 때 동굴처럼 깜깜하고 습하고 뭐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동굴 감옥은 아니었다. 이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제가 한 번만 가서 봤었어도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요거는 제가 밝힙니다. 요거는 정말 저렇다가 아니에요. 요거는 저렇게 그 스네이크 피쉬라고 그래가지고 그 뱀처럼 생긴 피쉬예요. 예. 그래서 저거는 먹지도 못하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저런 먹지도 못하고 쓸모도 없는 저런 걸 주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굴품은 뱀이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스네이크 피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선들을 어떻게 잡냐? 이제 요거는 이제 투망 형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확 던져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이게 휙 던지고 그물을 쫙 펼치면서 잡는 이제 투망 형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인이 잡거나 아니면 작은 배들이 가서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던진다, 그물을 던진다라는 표현은 바로 저는 투망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할 때는 저거는 이제 투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삼자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세격그물이에요. 세격그물인데 요거는 그 그물을 내린다라고 할 때 바로 저겁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위에서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위에서 크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서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위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는 물고기인데 여기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을 때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을 때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요런 그 삼자망, 그 세격 그물을 말합니다. 요거는 요것도 한 50kg에서 100kg 정도의 그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인망이라고 그래서 흐릿그물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 250m에서 300m 정도 되는 그물을 일자로 쫙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양 옆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싹쓸이를 하는 거죠, 완전히. 예.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그물이 바로 이 후릿그물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잡혀오는 거예요. 저 옆 사이드는 한 2-3m 되는데 저 가운데는 한 8m 정도 된대요, 길이가.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무조건 다 쓸어오는 거죠. 자, 그렇게 다 쓸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안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려서 나쁜 고기는 버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기준은 뭘까요? 이 사람들도 어민이니까, 그죠? 값이 좀 되는, 그리고 먹을 수 좋고 하는 것들은 좋은 고기, 그리고 뭐 조그만하고 못 먹고 막 이런 아주 그런 스네이크 피쉬 이런 것들은 나쁜 고기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 레위기 11장 19절에 보면은 물속에 사는 동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좋은 고기 뭐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는 다 먹을 수 있는 고기예요. 그런데 못 먹는 고기, 아무리 크고 뭐 살이 퉁퉁하게 쪘어도 못 먹는 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고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쁜 고기는 바로 그렇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고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고기가 있을까요? 자,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뭐죠? 베드로 고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런 잉어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르딘이라고 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 먹는 대표적인 고기가 뭐냐면 메기, 이런 거, 비늘이 없는 거, 지느러미가 없는 이런 종류들은 못 먹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굳이 그런 걸 못 먹게 했느냐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당시에 이런 메기 같은 물고기는 바닥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온갖 뭐 더러운 것들도 다 먹기 때문에 저런 물고기는 위생적이지 않고 사람한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먹게 했다라고 그렇게 뭐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고기라고 하면은 비늘과 그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벗어났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나쁜 고기예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기준은 얼마나 뭐 고기가 살이 찌고 퉁퉁하고 판매가 잘 되고 뭐 값어치가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먹지 말라고 한 고기는 나쁜 고기고, 먹어도 된다라고 한 고기는 좋은 고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에 세상 끝날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에도 모두 다 잡아들여서 그 안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나눠질 것이다. 그리고 그 나쁜 고기는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막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막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들 잘 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건 첫째 기준은 아마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준이 정말로 내가 믿고 영접하고 했다는 것을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대로 살았느냐, 그 삶이 정말 그 믿음을 증거할 만하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난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런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로 내 삶으로 드러나야지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로만 한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로 가면은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내가 믿음 가운데 그 삶을 살아왔느냐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 분류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나눠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섞여 있어요. 저 그물 안에 다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에는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 나눔 축제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영원한 마지막 때에
저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 때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얘기하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이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양과 염소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같이 있지만 결국은 나뉘어질 때가 온다. 나뉘어질 때 어느 쪽에 설 거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고 지혜롭게 용기를 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쁜 고기, 좋은 고기 중에 모두 좋은 고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물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나는 지금 마지막 때에 어느 쪽에 설 것인가? 버려지는 나쁜 고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좋은 고기가 될 것인가? 주님, 내가 좋은 고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지금의 자리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